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의 이름이 변환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뀝니다. 외삼촌 라반의 이 땅으로부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이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형을 약복강 그 건너편에서 그 형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간절히 붙듭니다. 약복강 강가에서 이 야곱은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사자와 씨름하면서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목숨을 건 이 야곱의 이 기도에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고, 그러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믿음을 가상히 보시고 이 주신 이름, 그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이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때부터 이 야곱은 이름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이 어떤 영적 신분도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을 더 받는 신분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더 사랑을 받는 어떤 이 신분으로 영적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또 이 사이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이 나오죠. 여수룬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수룬. 따라해 보시죠. 여수룬.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은혜로운 자, 온전한 자, 곧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하겠지만, 딱히 그들이 의로워서 곧아서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죠? 그들이 이렇게 이름처럼 의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곧아졌으면 좋겠다, 온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 우리가 여기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서 이 축복하는 내용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말년에.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길을 인도했죠. 그 세월이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그 세월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신이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머지 않았음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참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남겨두는 이스라엘을 보고 믿지 못했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그 세월을 쭉 돌이켜보면은 얼마나 많이 반항했고 우상도 섬겼고 다시 나의 애굽으로 돌려달라고 때도 쓰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면서 거기에 넘어서 여수룬이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 그렇게 축복하는 가운데 오늘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는 세속적인 야곱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 주면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수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그 여수르인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33장의 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하고 의롭고 굳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여수른으로 이름을 변화를 주면서까지 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앞서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여수룬이라는 이 이름이 나와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여기서 여수룬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또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여수룬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고 이름 뜻대로 이스라엘을 의롭고 곧은 자가 되기를 그 소망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새 이스라엘, 또 새로운 여수른들이 바로 우리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여수른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이 땅에서 온전하고 또 의롭고 또 곧은 자, 신지가 굳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죠.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번역하는 그 번역서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 같은 신인 달리 없다. 또 이렇게 번역한 번역서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수론의 하나님, 여수론된 그 우리, 그러니까 여수론된 우리의 하나님, 이런 의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해석해 보면 너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도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도다. 너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도다. 너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도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까운 분이신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경 속에 기록되는 그냥 하나님으로만 아는 신앙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겠습니까? 얼마나 직접적으로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느끼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수른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 가까운 존재인지, 또 그런 우리가 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깝고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친숙하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모습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런 관계를 맺고 또 보다 더 가까워질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또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여수이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직접적인 관계로 가까이 나아갈 때 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26절에 보면 그 뒤에 말씀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려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 것처럼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되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에도 그가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 3분의 1 가량이 다윗에 관한 이 다윗의 시인데 그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 했다는 부분이 그런 내용,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 주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신 자는 아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진 믿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도울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우리의 도움, 우리가 이 도움 청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청하면 언제나 다가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시편 50편에 15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누구를 부르라고?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같이 온다 할지라도 또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든지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27절의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강한 성이 되고 요새가 되신다는 이 표현, 이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다. 처소가 돼요. 우리의 있는 곳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그 말씀은 또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께 피합니다. 산성이여 요새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몸을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그 피한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합에게 쫓기는 그 엘리야, 그가 광야에서 또 르벤나무 아래에 홀로 있을 때요, 그는 그 광야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홀로 피해 있는 것 같았으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처소였고 또 그것이 요새이자 강한 성이었고
또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아합의 군대들,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모든 힘을 잃어가는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힘을 새롭게 북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론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이 처소가 하나님께서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깝게 늘 관계성을 가지고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가까이 우리가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러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혹이라도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아래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이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요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누워있을 때 아이 이제 아장아장 걸었을 때 그 아이는 그때부터 부모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죠. 계단을 오를 때면 이 부모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그의 그 아이 아래에 항상 있습니다. 받쳐주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계단에서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붙잡기 위해서죠. 부모는 이 계단을 간신히 올라가는 아이에게 늘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주시합니다. 혹시 아이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그 상황이면 순발력을 가지고 얼른 손에 힘을 주어서 그를 붙잡아주고 받쳐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면 아이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 부모의 손이 항상 자신을 떠받쳐준다는 사실을 항상 경험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단을 올라갈 때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래에 있어요. 우리 아래에 늘 받쳐주고 있어요. 연매나 불안이나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작은 순간 하나하나까지도 살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믿고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늘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수는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이 여수르나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위 지역 이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았으니 이보다 더 복된 일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비록 세상적으로는 때로는 별 일 없을 수도 있고 또 연약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상 우리는 존귀하고 또 강하고 가장 복된 자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섬김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하늘의 복, 영생을 복을 소유했다는 그 점에서 정말 진정한 그런 행복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항상 도와주시는 그 아버지 같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같은 백성이 또 어디 있냐라는 것. 성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너 같은 백성이 또 너 같은 자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같은 백성이 또 어디 있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정말 금쪽 같은 자질, 금쪽 같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보호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정말 지켜주셨죠. 그것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같은 자녀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같은 이 귀하고 귀한 그 자녀, 귀하기 귀한 이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서 우리 같이 귀한 사람이 또 없다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자녀들이고 남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리 보아도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친밀한 관계, 더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바꿔서 나에게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없는 줄 믿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친밀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